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던 말씀 주제가 확증이었습니다. 확증.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의 주제가 나름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이 바로 주제였고, 말씀의 권위를 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일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도 하고, 또 자기의 신념을 믿는다, 또는 다른 우상을 믿는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살아있는 믿음은 본 것을 믿고 들은 것을 믿고 만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가 어떤 소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신앙이 아니라, 소설로서 상상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본 하나님, 들은 하나님, 내가 만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를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38절이요.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것으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본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의 권위를 두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발견함으로써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 아들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본 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해 놓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고 하늘을 승천하신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이 참말이구나. 그 참말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믿음을 펼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꾸몄다. 하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독적인 고유명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믿음에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처럼 고유명사처럼 믿음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예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계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써,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반석, 예수만이 반석이다, 이렇게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 이 반석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안반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큰 바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성 쪽으로 갈 때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은 그런 큰 바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서 20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21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절을 다시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도 믿음도 다 고유 명사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 고유 명사로 쓰여진 부분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도 고유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말씀이 오기 전에, 그 복음이 오기 전에, 진리가 오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계속 고유 명사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지만이 믿음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의 신분으로 그 계명에 순종했다라면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여졌습니다. 또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서 또는 친구의 신분으로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건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천지 차이예요. 너무나 다른 차이.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떠밀려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모르면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아래 있음으로써, 그 보혈 아래 있음으로써 우리가 자원하여서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복종한다는 것이죠. 14절, 14절입니다. 14절. 네, 다 같이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 그 아들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 뜻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뜻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친구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큰 순종, 최고의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이 마지막 계명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 자, 그럼 우리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먼저 마가복음 16장, 네, 16장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체험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구름 위에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시고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건 내가 증인의 삶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와 증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고, 지금 주변에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시면서 펜말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것은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가서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 편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전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한 번 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체험한 그 복음을 인해서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체험한 기쁨, 그것을 내가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있듯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 시간 예수의 새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의 최고의 윗단계, 최고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나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 새 이름 부르시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새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